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설교 전에 잠시 전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안양노회가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안양노회 소속 교회로 허락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도 청빙이 허락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가장 높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4월 헌금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인 5월의 첫날이자 어린이 주일이죠. 그리고 곧 어린이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금이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쓰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는 결식아동과 학대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금은 군포시 결식아동을 돌보는 헝겊원숭이라는 단체에 30만 원을, 군포시에서 아동학대 보호 사업을 하고 있는 군포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30만 원을, 그리고 청년 소상공인에게 10만 원, 우리 청년 대학생에게 10만 원, 그리고 제 사례비로 3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부 전도사였을 때, 그리고 교육부 총괄이었을 때 교학교 선생님들을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죠. 특히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를 오랫동안 섬기는 교사들을 보면 교사를 섬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좋아서죠. 저도 아기들을, 그리고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귀엽고 사랑스럽죠. 어린이들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까요? 바로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순수함이죠.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아서 순수합니다. 순수한 아이들 보면서 나도 순수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그 순수함이 미소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세상의 때가 빨리 묻어서 어린인데도 애어른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성인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이 입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심지어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 순수하게 보이지 않죠. 어린아이 입에서 벌써 저런 말이 나오다니 하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애들이기 때문에 성인 된 우리보다는 순수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 순수함이 지켜졌으면 좋겠고 세상의 때가 최대한 묻지 않고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자녀인 지훈이와 혜원이만 봐도 아직 순수함이 있습니다. 물론 8살이 되고 6살이 되니까 좀 말을 듣지 않고, 오늘 아침에도 엄마 말을 듣지 않아서 엄마 마음을 힘들게 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이 순수합니다. 저 순수함이 최대한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순수한 사람이 되어서 참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순수함에 대해서 언급할 때 자주 언급되는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하죠. 어린이처럼 순수해져야, 순결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어린이 주일에 자주 들려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 이유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안수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부모라면, 예수님을 믿는 그 당시 부모라면, 아니 따르지 않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부모라면, 부모된 입장에서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꾸짖죠. 요즘 말로 하면, 요즘이 아니죠, 옛날이죠. 애들은 가 이런 거죠.
그 모습에 예수님은 노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자주 들었던 내용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린 여기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분명 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순수함이죠. 우리는 우리 삶을 순수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순진과 순수는 다릅니다. 순진은 꾸밈이 없고 참될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언제 또 자주 사용되게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 순진하기는 쟤 너무 순진해, 이 말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꾸밈이 없고 참될 때 사용되지 않죠. 순진하다 순진해, 언제 쓰이죠? 바보 같다 바보 같아, 이런 말과 같죠. 즉 세상 물정이 잘 몰라서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 자주 사용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남에게 잘 속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너무 순진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순수는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보면 첫 번째, 대상 그 자체에 전혀 이질적인 잡것에 섞임이 없음. 두 번째, 마음속에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순한 생각이 없음. 이 두 가지 뜻의 전제가 무엇일까요? 내가 잡된 것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또 불순한 생각이 들지 않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쁜 것이, 잡된 것이, 안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섞이지 않게 하는 거죠. 세상에 물정 알지만 그 세상의 풍조 속에서 악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순수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순진하다라고 말하지만, 알지만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순수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순수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관심한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관심을 가지라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찌들라는 뜻이 아니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통독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큐티도 많이 하고 교회 행사에도 많이 참석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적용하려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칼바트라는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손에는 성경,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어야 합니다. 사회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을 순수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말하는 걸까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어린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성이 순수함인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 어디에도 순수함을 말하고 있을까요?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도 순수함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시대이든 어린아이가 갖는 대표적인 특성이 바로 순수이죠. 이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이 특성 때문에 우리는 너무 순수함에 꽂혀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지 않고 바로 순수함으로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거죠. 순수함이라는 이 색 안경을 끼고 본문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함에 맞추어져서 오늘 본문을 많이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고 그 시대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9장 전체적으로 훑으면 너무 양이 많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 사건들의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9장 30절에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고 예고를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3절에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끼리 내가 너보다 큰 사람이다, 넌 나보다 작은 사람이다 라고 싸우는 거죠. 성도님들,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가까운 지인에게 나 한두 달이면 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아 라고 말했는데, 그 지인들이 옆에서 서로 듣지도 않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다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예수님 딱 그 상황이죠. 자신이 죽는다고 말했는데 다 큰 사람들이 서로 누가 더 큰지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철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어린아이죠. 오늘 본문 10장에도 어린아이가 나오지만 9장에도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9장에서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어린이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가장 끝사람 중에서도 끝사람이었죠. 할애받는 존재였고 어른들에게 복종하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계수가 되지 않죠. 남성만 계수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과 아이는 계수의 대상이 아니었죠. 이렇게 낮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존재였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에 있는 대표적인 하찮은 존재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높아지고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사회적으로 끝에 있는 이 아이들보다 더 끝으로 가야 한다. 하찮다고 여겨지는 이 아이들보다 더 하찮아져야 된다. 천해져야 한다. 더 낮아지고 더 작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다음 내용으로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오죠. 작은 자, 하찮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10장으로 와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죠. 바리새인들이 남자가 아내를 버려도 괜찮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 근거를 말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하는 거죠. 그 당시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그냥 물건이었던 거죠. 앞에서 말했지만 여성도 어린아이와 더불어 하찮은 존재, 천한 자, 작은 자였었습니다. 여기에도 작은 자, 하찮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일까요? 부자 청년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자, 높은 자, 존경받는 자,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귀한 존재죠. 세상에 첫 번째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세상에서 첫 번째 부류의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을 보면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물질로 인한 부와 존경과 인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첫 번째 부류에게 속한 것이 그에게는 그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또 그 다음 사건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예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정말 고난을 받고 죽는다,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 당하며 예수님께서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죠? 우리 형제를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영광의 자리에 올려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철없는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높은 자리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큰 자가 될 국리, 귀한 자가 될 국리를,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자리를 차지할 국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 차지할 국리,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죽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 10제자들이 이 두 제자들의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그게 내 자리인데 니들이 넘봐?
그거 내가 생각했던 자리인데 네가 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고 생각했던 거죠. 이처럼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향해서 시기와 질투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중심으로 앞뒤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들을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뒤 내용들이 작은 자와 큰 자들의 이야기, 낮은 자와 높은 자의 대비, 하찮은 자와 귀한 자의 대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앞뒤 본문 속에서 작은 자, 하찮은 자, 그리고 부자청처럼 부자, 또 제자들이 되고 싶었던 높은 자리, 이렇게 이 이야기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이러한 문맥 속에서 봐야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순수함이라는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앞뒤 정황 속에서 보는 게 맞겠죠. 오늘 본문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니 제자들이 혼을 내잖아요.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혼을 냈을까요? 어른된 제자들의 눈에는 그 애들은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찮은 존재가 감히 어디 내 자리를 넘보냐는 거죠. 예수님의 옆자리는 자신들의 자리인데 이 천한 존재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 좌우에 앉아서 한몫 차지해야 되는데 어디 그 자리를 엿보는 거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 전에 하셨던 말씀, 어린아이와 같이 끝자리에 서라, 그 말은 잊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땅의 나라의 논리와 똑같이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신분 상승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이해했던 거죠.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더 높아지면 더 인정을 받습니다. 크면 클수록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귀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하는데도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나를 당신의 우편에 당신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떠들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크고 높은 자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순수함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앞뒤 정황 속에서 높고 낮고 크고 작고 귀하고 천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는 순수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좀 엉뚱합니다. 오늘 본문이 순수함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한 단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 놓치는 단어입니다. 바로 받들다라는 단어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받든다는 것은 무엇이죠? 받든다. 내가 밑에 있는 겁니다. 내 위에 무엇인가 있는 거죠. 그래야 받들 수 있는 겁니다. 받들다의 이 단어는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receive,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공경하다, 받들다, 받쳐들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공경하다, 받쳐들다라는 이 의미 속에서 공통된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공경이라는 이 단어도 내가 누군가를 위로 존경하는 거잖아요. 이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 사전적인 의미가 내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들어 모시다. 이 전제도 내가 아래에 있는 겁니다. 받들어 모시기 위해서는. 즉 어린아이와 같이 받쳐든다는 말은 낮아짐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압니다. 자신이 부모보다 어른보다 힘과 지혜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작은 존재라는 것을, 낮은 존재라는 것을 어린아이들은 압니다. 그래서 낮은 위치에서 부모를 향해서 바라보죠. 때로는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반항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무엇입니까? 부모를 향해 바라봅니다. 낮은 자세로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천한 자세, 낮은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 오래 했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몇 대 믿음의 가정이었다고 주어지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직분이 있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헌금을 많이 했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과 상관없이 순수하게만 하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이게 세상 논리죠. 누가 높은 자의 우편에 좌편에 앉느냐 중요한 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승자 독식,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논리인 거죠. 바로 제자들이 그 모습이었잖아요. 승자 독식, 누가 좌편 우편, 누가 크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천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입니까? 제자들에게는 그 천하고 수치스러운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직 높은 것만 보이는 거죠. 자신들의 성공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오를까 봐 화를 내었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뭉개며 자기를 높이고 싶은 삶, 하찮은 자리에 천한 자리에 서는 것을 죽어도 싫어하고 성공의 삶, 승자의 삶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승자 독식, 적자 생존, 약육강식이라는 논리에 철저히 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일터이든 가정이든 신앙 공동체이든 늘 자신을 주장하는 삶, 이런 삶을 쫓아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아무리 나오고 교회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헌금을 아무리 내어도 직분이 있어도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처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했던 그 종교적인 행위가 모두 헛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은 자리와 큰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끝자리, 하찮고 천한 자리를 사모하고 그 낮은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낮은 자리와 끝자리를 하찮고 천한 자리를 사모하고 그 낮은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며 살아야 할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받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받드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높고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인간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의 식탁, 그 혐오스럽고 하찮은 식탁에 같이 앉으셔서 식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머리둘 곳 없는 떠돌이와 같은 인생, 비천한 인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천하고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3년 동안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작은 자를 받들고 즉 섬기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가 자녀를 볼 때, 내 손주를 볼 때에, 주위의 어린아이들을 볼 때에 몸과 마음이 참 그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길 그 기도하는 동시에 주님, 높고 큰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끝자리를 사모하는 자 되겠노라고, 그 낮은 자세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며 살겠노라고, 또한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영혼들을 떠받치는 인생, 예수님처럼 안아줄 수 있는 그 인생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아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품으로 품어주셨다는 것이죠. 안수해 주셨다는 것은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축복해 주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축복하셨다는 거죠. 낮고 끝자리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 다른 인생을 떠받치며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해도 보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인생을 사는 너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떠받치는 인생을 사는 삶이 참으로 축복의 삶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